전 세계의 크리스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과거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원수들까지도 가슴에 품었던, 그래서 자기를 그 감옥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던 그 사람까지도 나중에 용서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련의 어느 지하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교회에 모여가지고 요즘처럼 뭐 이제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괜찮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때는 예배 드리면 잡아다가 심하면 총살까지도 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지하 교회에서 이렇게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2명의 군인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기관단 총을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5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에 밖으로 나가라.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 총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5분 안에 예수를 포기하고 나간 사람은 살려주고 5분 안에 계속 이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총살을 시키겠다고 2명의 군인이 총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던 군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50초다. 또 나갈 사람 없어 하면서 총을 더 들이댔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서로 겁에 질려가지고 있다가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 그들은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구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총살을 당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 중에 한 명이 5초, 4초, 3초, 2초 그러면서 초를 점점 세 나가는데 이제 1초 남았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들, 그때 군인 중에 한 명이 초를 세다가 1초 하고 외치더니 갑자기 총을 내려놓고 안쪽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총을 땅에 내려놓고 군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눈을 뜨시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천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당신들을 보니 목숨까지도 각오한 진정한 크리스천들이요. 오늘 당신들과 함께 예배합시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설령 우리에게 부수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되는 결박과 환난에 관한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전도 여행이지 실제로는 전도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8장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배를 타고 지중해 항구들을 거쳐서 이런저런 항구들을 거쳐가지고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중간에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두로에 머물자 배의 하역 작업을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바로 가면 좋겠지만은 이제 두로에 내려야 될 짐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하역 작업을 하고 배에 수리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외국을 가다 보면 중간 기착지가 있잖아요. 중간에서 다이렉트로 가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조금 비싸니까 조금 돈을 덜 주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비행기들을 타고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일본에 가서 한번 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쳤다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 배도 밀레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두로라고 하는 중간 기착지에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거기에 두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또 그곳에서 친교를 하고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내다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로에서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게 되면 큰일 당합니다. 분명히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결박당하여 큰 일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띠를 하나 가지고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가 당신을 이렇게 꽁꽁 묶어서 앞으로 당신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끌려가게 될 겁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 결심, 결단, 너희들이 울음을 통해서 꺾으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도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믿음의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배의 하역 작업이 인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두로에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7일 동안 바울은 4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어찌됐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두로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7일 동안 교제하며 머물렀습니다. 7절에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렀을 때에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도록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강력하게 붙들린 사람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요즘 단풍 참 좋잖아요. 단풍 구경 다니기 참 좋아합니다. 물론 단풍 구경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풍이 좋다고 주일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돈 벌러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직 조금 성숙하지 못했고
정말 주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신앙이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수준이 점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순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들에게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점점 예수님께 빠지다 보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푹 절여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가 최고로 좋고, 내가 예수님께 푹 빠지게 되어지면 세상 드라마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것이 더 좋고, 예수님 안에 푹 절여 살면 교회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차 마시고 놀러 다니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 안에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은 한날 부지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고 믿음의 사람들과 지체하고 같이 동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것보다 신앙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 바뀔 것이 더 좋게 여기고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면 아직까지 내 신앙이 거기까지 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진단을 해보면 됩니다. 나는 과연 성경이 좋은가? 나는 과연 교회가 더 좋은가? 나는 과연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은가? 나의 시선이 오직 신앙,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이런 식으로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더 즐거움인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성도들과 교제하였습니다. 다른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뭐 놀 줄 몰라서요? 바울 사도가 뭐 단풍 구경할 줄 몰라서요? 바울 사도가 뭐 세상적인 사람들 만나서 뭐 할 줄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다 독약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내 인생을 좀먹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는 최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될 배설물, 쓰레기, 우리말로 하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거는 다 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똥 좋다고 아이고 많이 모아야지, 아유 똥 갖다가 모아야지 그러면서 막 모으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논밭에 뿌리려고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정말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유 더러워 빨리 버려야지, 아유 냄새 난다 야 빨리 갖다 버리자 하고 그냥 최대한 멀리 버리는 게 배설물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기에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최대한 멀리 갖다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자기 시선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갈급한 것이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이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이따 우리가 찬송을 부르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분명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는 일주일 정해진 시간 빼먹지 않고 정해놓고 보면서, 성경책은 일주일 내내 가방 속에 들어가 있어서 여전히 쿨쿨 잠만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관광도 다니고 여행은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TV도 보시고 관광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관심이 가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바로 간음 행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두루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가이사랴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바울이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도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래가 밝은 미래, 잘 되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고난도 죽음도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바울은 이미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 바울은 자기가 결정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모른 척하고 그럴까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위해 내가 죽을 각오도 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도 한 사람은 그냥 각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쇼로 나 죽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죽음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을 것을 결단을 해버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죽음까지 각오했는데. 바울은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위협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바울은 결정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이미 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는 일기전열정의 가수였습니다. 돈도 노래를 잘 불러서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의 마음은 참된 기쁨도 없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뒤적이다가 어렸을 때 가졌던 믿음에 대한 향수가 가슴속에서 뭉클하게 솟구쳐 올라가지고 자기가 교회로 안 가면 안 되게 마음에 막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막 움직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한 구석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물론 뭐 기도도 잘 할 줄 모르지만 앉아서 그냥 조용히 그냥 한쪽 귀퉁이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있는데 그 마음속에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에게 방송국에서 엄청난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전속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당신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우리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해서 다른 데하고는 하지 말고 우리하고만 이렇게 노래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만 노래가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전속 계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이제 세상적인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너무 늦게 전화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목소리와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고 작곡가인 쉐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영감 있는 멜로디에, 그렇다고 영감이라고 해서 무슨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감이 있는 멜로디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암송하던 성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아까 잠시 2절 불렀지만 그 94장의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자기의 삶의 생애를 두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바로 쉐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전도 집회에 가가지고 정말 은혜 있는 찬송을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찬송을 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뜨거운 박수에 답례하면서 쉐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 갈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박수 갈채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